성도들은 거룩한 삶, 즉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건데, 하나님의 법 정신과 세상 법 정신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 정신은 무엇일까? 공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을 바탕으로 한 공의를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 사랑 없는 심판이라면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있는 심판을 믿기 때문이요, 긍휼 있는 심판이 하나님의 공이요 사랑이다, 그런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 정신은 문자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자 너머에 있는 의미와 정신과 최고의 가치를 실행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해석해 놓으신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십계명에 들어가 있는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문자 그대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은 거다라고 우리도 생각하고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쳤는데, 그런데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생각, 또 말, 미련한 놈, 여기 라가라 하고 또 노하고 하는 사람들은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이제 법 정신이다, 그런 거예요. 성경에 들어있는 법 정신은 문자만이 아니라 문자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 정신까지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조항으로 만들어 그것을 문자대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문자가 아니라 문자의 이면에 들어있는 의미와 정신까지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인데 먼저 1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며 또한 인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발자취이고 인간의 발자취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냐? 그 이유와 목적은 어디 있냐? 흥망성쇠의 고리를 끊고 흥함과 성함의 역사를 이뤄가기 위함에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진부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실패의 역사를 답습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합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가면서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몇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민수기 14장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순종,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는 게 순종이잖아요. 그죠? 무조건 순종, 절대 순종. 이렇게 이제 순종을 강조하는데 왜 순종을 해야 할까? 또 어떤 것에 순종해야 될까? 이런 물음을 가지고 또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내가 순종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 목사님 말이니까 옳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또 무조건 성경에 문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요거밖에 다른 해석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순종하려면 먼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해가 돼야 돼요. 아, 이게 무슨 뜻인가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게 맞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렇게 동의가 일어날 때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고, 그렇게 내 안에서 동의가 일어나서 할 때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함께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행복과 건강과 축복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두고 말하는데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무엇을 보느냐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본 것은 그들의 우상 숭배였다고요. 그죠? 특별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또는 황소를 섬기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애굽에서 봤던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이 신에게 제사하는 방법으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춤추고 뛰놀더라 이런 겁니다. 보는 것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일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상 뭐냐고요? 하나님이 아닌 것, 즉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신이십니다. 근데 우상은 형상이 있죠. 왜냐하면 만들어진 것, 보여진 것, 나타난 것을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상들은 다 형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십니다. 그럼 형상이 없는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뵐 수 있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뵐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지극히 비천한 자들을 사랑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더 본질적인 것은 세상 만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고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셋째, 음행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민수기 25장에 있는 말씀인데 시딤에 이들이 머물렀을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시작했다. 이렇게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시작했다라는 말은 뭐냐? 모압의 신 그모스를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와서 우리와 함께 이 잔치자리에 참석해서 먹고 마시자 이렇게 초청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그들의 신에게 절해서 바알보올에게 가담했다. 바알보올을 섬겼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노하셨다. 하루아침에 몇 명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다는 비극적인 사실을 들면서 음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음행 뭘 말하는 거냐?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상 숭배자를 간음한 여인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신데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니까 너는 간음했다, 음행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54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 남편이다, 우리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참으로 감히 받기가 저희들이 너무나 그죠? 황송한 그런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음행은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나 간음이나 동일한 의미로 성경에서는 종종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교회를 하나님의 신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신랑이신 우리 주님이시고 그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신부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가장 밀접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관계로 우리를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간음이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를 사랑해야 되죠. 그죠? 가정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단서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넷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돼요.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한 달쯤 지났을 때 일어난 일인데 민수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비딤, 마사, 무리바, 그죠? 동일한 지역명인데 다투었다 해서 이제 마사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이렇게 원망하자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 이들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는 이 말 속에 그들의 생각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물을 내어 마시게 하나 보자. 어디 물을 내어 우리를 마시게 하라 이렇게 이제 의심하고 시험하는 생각과 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모세가 이제 그 정곡을 꿰뚫는 거죠. 근데 우리도 종종 사실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치시는가 아닌가, 그죠? 또 내 기도를 응답하시나 안 하나, 하나님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나 이렇게 의심하면서 그러면서 어디 하나님이 하시나 보자.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하나님 믿어 드릴게 이렇게 망발을 일삼는데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을 돌아서 가려고 했는데 뭐라는 거예요? 에돔 사람들이 여긴 지나가지 못해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이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속상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불뱀을 보내셔서 물게 하셨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던 자들, 하나님이 시험하던 자들을 뱀이 물어서 죽게 했다. 이런 불뱀 사건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야길을 간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아기를 데리고 또는 노인들과 함께 광야길을 간다면 이건 불평이 자연스럽게 나올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그래서 상황이 그래서 그 불평하는 것 그것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이들이 원망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뭐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냐? 출애굽 자체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책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살이가 좋으니까 다시 종살이 하겠다 이런 말인데 과연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종살이 하라면 하겠는가 생각 없이 지금 상황과 현실 앞에서 이들이 믿음 없는 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과정은 어려운 거예요. 그죠? 구원의 과정, 삶의 과정은 어렵습니다. 넉넉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다 겪고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구원과 영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섯 번째,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은 죄의 근본이에요. 인간성의 근본이 교만이다.
그럼 이 교만의 근극은 뭐냐?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거예요.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들의 하는 것의 끝은 뭐예요? 자기들을 신으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만을 섬겨라 이렇게 말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종말,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외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말은 로마 황제들에 대한 말씀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섬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황제의 신상을 보고 어떤 지역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니까 로마 제국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황제 숭배가 시작됐는데, 그들의 동상 앞에 뭐라고 써있냐? 하나님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두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기록 당시의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단 사이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있습니다. 임박한 종말 사상으로 갈라디아 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임박한 종말을 말하는 이들은 누굴까? 물론 지난번엔가의 종말론과 그죠? 종말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도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보는 것처럼 어느 때 뭐 어쩌고 특정한 날을 정해서 그래서 이제 그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모든 삶을 다 팽개치고 살아가도록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이 임박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 종말론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지 종말론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임박한 종말을 말하는 사람들, 임박한 종말론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누구냐?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고 거짓 교사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종말이 임박했다고 하는 거짓말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협하고 겁을 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섬기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의 교주들 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죠?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내 자의대로 내 지식대로 마음대로 해석하다가는 잘못된 길로 빠지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성경을 해석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거기에서 멈춰서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해석하는 데 적용해야 될 그런 규칙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른 이해가 전제가 돼야 바른 행함이 될 수가 있는데, 마귀의 특징은 뭐냐? 잘못 이해하고 잘못 이해한 것을 전부 다 맞다라고 말하면서 오로지 그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인데, 이런 마귀의 속임에,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주로 이제 성찬식 때 우리가 사용해온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성찬의 의미도 바꿔야 되죠. 성찬은 말씀과
식탁 교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말씀, 설교와 그리고 식사까지가 온전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배와 애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교회에 속하여 구원을 이뤄가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결심을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교회의 몸이시고 몸의 머리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애찬을 나누면서 하나됨, 사랑하는 관계를 이루지 않으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잘려져서 길가에 버려지고 아궁이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레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미 우상과 우상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 우상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설명하는 것으로 봐서 고린도 교회의 이 우상 숭배,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어려움과 혼란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의 제물 또는 우상 숭배 먹냐 마느냐 이런 문제로 복잡하고 혼란한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뭘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상에게 내가 절을 하고 우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유익이 될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양심을 내가 거스리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교회에 거치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거룩한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과 애찬을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에 서는 것이고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인 거예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차고 넘치시는 은혜와 은총이 특별히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